오늘 밤에는 비웃은 사람과 믿고 달려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어떨까? 왜 그렇습니까? 사복음서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일대기가 흔적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역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이야기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해신 행적들, 공생애의 행적들 보게 되면 크게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복음 전파를 하셨다. 그래서 어디 가나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신 거죠. 몸을 다 바치면서까지.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더 크게 범위를 넓히면 선교하는 거, 전도와 선교지. 이게 복음 전파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또 하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르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교육이죠. 교육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 가나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중요하게 또 여겨야 될 것은 가르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큰 사역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3대 사역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치유 사역을 하셨다. 고치시다. 예수님은 간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간 곳마다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고치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영이 치유되고 육이 치유되어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참 너무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방송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무고한 국민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이 나라로 들어와서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또 여성들이, 힘없는 여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동해안,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북 울진 지역에 산불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요. 또 너무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역에, 그곳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을 좀 필사합시다, 성경을 좀 쓰고 필사합시다 하는 의미도 영적인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은요, 성경 필사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걱정, 근심, 염려가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시지요. 가버나움의 동네를 가시니까 많은 환자,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큰 사역 가운데 복음 전파,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환자들을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고치신다. 자,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나 딱한 처지에,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발 좀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바로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불에 들어가면 불구덩이까지 들어가서 자식을 구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좀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는 도중에 많은 인파가 있었지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를 뚫고 그때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 여러분, 혈류병은 참 어려운 유출병이지요. 참 너무나 힘든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곁에 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다고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안수기도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는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나 수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와 인생의 상황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이 여인이 나았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방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칭찬하고 이 병이 나은 여인, 병이 낫는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야이로의 딸의 소식을 접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 이때 예수님 자신을 업신여기시던 사람들을 잠잠케 했어요. 비웃는 사람들을 잠잠케 했어요.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친히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자 먼저 5장 34절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삶의 장애물들이 다 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삶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뒤로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까? 우리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12명입니다. 10명, 12명.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자식들.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녀를 안 낳는 시대지만은 예전에는 10명, 12명 이렇게 낳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키우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복잡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 손가락이 다 아프죠. 다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또 소리 지르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 자녀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뭐 젖을 빨아서 먹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때를 쓸고 울고 아주 큰 소리로 울고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는 그런 아이에게 엄마는 젖을 준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 절박함. 어떤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가정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강구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간절함,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간절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가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려 12회가 12년이나 됐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절박했겠습니까?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것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부 심정은 누가 한다고요? 과부가 하는 거예요. 고기도 어떻게, 고기도 누가 고기 맛을 한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과부도 과부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박했겠어요. 12년 동안. 그 절박한 심정,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치료도 해봤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녀보았으나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가진 돈도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어요. 병세는 더 악화됐어요. 실패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다. 실패의 경험보다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는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이라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절박함, 이 절박함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파를 많은 인산인해된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가기 시작하지. 예수님 향해 손을 향해 뻗었습니다. 여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여인 내가 아는 사람인데 12회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아니냐. 저 부정한 여인 당신이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느냐.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천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파를 다 뚫고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손을 뻗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이 여인에게 혈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신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며 포기한 상황, 이제 자포자기 포기 상황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따라서 해볼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한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에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잔다고 그러시느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놓인 문제를 보고 계시지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들은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인간들은 자포자기.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요. 낙심되고 걱정되고 자포자기 하는 일들이 많지. 오늘 밤에 이 여인이 병을 다 고침받은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 딸이 살아난 것처럼, 12병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기조가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금요 기도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힘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